자식은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다 차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참 뭐 하나로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마음에 다 차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12지파가 모세와 40년을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40년의 광야의 시간 동안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그 40년의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쩌면 신명기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2세대를 향한 그 말씀 설교로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살펴보다 보면 특히 오늘 33장 이제는 모세의 가장 마지막 시간에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광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하는 그 모세의 마음, 오늘 특별히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 어쩌면 아픈 손가락과도 같고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축복, 과연 이 축복에는 오늘 어떠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지, 모든 지파에 대한 축복은 아니지만 오늘 한 절반 정도의 축복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3장 1절에 보니 이제는 모세가 죽는다는 것을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의 가장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 향하여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내산과 세일산 그리고 세일산 그리고 바란산, 이 세 산을 언급하는데요, 산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그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와 함께 그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1세대와 2세대,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키지 않으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불을 번쩍이는 불을 들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이 감동적으로 저는 다가오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말이 특별한 말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특별한 말이 아닌데도 왜 하필이면 이때에 참 감동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나온 40년의 시간을 돌아본다면 참 사랑이라는 단어가 쉽게 고백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백성을 많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모세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축복을 통하여, 모세의 그 입술을 통하여 되어지는 축복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세의 사랑이 가득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 후반에 보면은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고 기록하며 사랑받는 백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4절과 이어지는데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그 야곱의 총회 안에 있는 그 모든 12지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백성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여수린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때로다. 여수론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2장에 등장했던 여수론에 대한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죠.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그 여수론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에 이 여수론을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여수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그런 것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마지막의 장면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이 축복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의 축복이 이들 가운데 임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부터는 이제 루벤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야곱의 축복과는 비교가 되어지는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양상을 띠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축복과 야곱의 축복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야곱은요 창세기 축복을 할 때에 순서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아들들의 순서대로 축복을 이루어 나갔다면, 오늘 이 축복에는 그 순서를 따라가지 않고 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따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그 주석가들에 의하면 또 시므온에 대한 축복 자체가 언급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70인역이라는 번역본에는 사실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언급되어져 있는 사본도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의 축복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또 하나의 견해는 이런 견해입니다. 유다의 축복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안에는 시몬의 축복은 생략되어져 있는,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좀 특별한 양상을 보여주고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축복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루벤, 장자로서의 그 루벤을 향한 축복이 6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수가 적지 않기를 이라는 이 축복은 조금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의 루벤 지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루벤 지파의 사람이 모자라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그 남성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루벤 지파의 지금 현재 남성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벤이 어쨌든 하나님 그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장자로서의 축복은 보여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엇이냐면 루벤에 대한 축복은 뭔가 되게 특별한 그런 축복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축복이 그래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람들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그렇게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유다의 축복이 7절에 한 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축복은 좀 특별한 축복으로 보여집니다. 7절을 볼까요?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도 오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이 축복은요, 사실 루벤의 이 장자의 축복은 요셉에게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유다를 루벤 바로 뒤에 있는 축복으로 이어가면서 유다에게도 뭔가 특별한 축복이 주어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육적인 장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자의 고난을 박탈당한 루벤에 있어서 유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보아야 하냐면 요셉의 축복을 이후에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 요셉의 축복은 두 몫을 주는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두 몫을 준다는 축복이 바로 실질적인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실질적인 장자 지파로서의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축복이 있냐면 바로 영적인 장자 지파의 장자로서의 축복이 이 안에 의미로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오며, 유다는요 항상 이스라엘의 모든 선두에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순간에도 가장 선두에서 그 전쟁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유다에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항상 영적 선두에서 달려나가는 그런 지파이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항상 선봉장에서 싸웠고 하나님의 그 선봉에서 전쟁을 감당하는, 그리고 이 말씀에 살펴보니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훗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다의 후손 가운데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언급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즉 유다는 영적 전쟁의 선봉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지파인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왕의 소명을 부여받은 그러한 지파로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 왕의 보좌를 이어갈 지파입니다. 왕의 그 길을 예비하는 지파입니다. 이제껏 유다의 모든 행보는, 유다 지파의 모든 행보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그러한 행보였고, 그러한 그 길을 끝까지 걷게 될 것을 축복으로 부여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의 소명을 받는 그 지파의 축복,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의 그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 날마다 하나님의 영적 선봉장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야 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레위 지파의 축복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껏 르우벤과 유다 지파는 한 절의 기록들로서 그 지파의 축복이 기록되어졌다면, 레위 지파는 특별히 또 네 절의 말씀으로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1절에 이르는 이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제사장적인 축복으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레위 지파의 축복에 대한 언급에서 8절에는 우림과 둠밈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좀 다르죠. 레위 지파에 대한 이 언급에 주의 둠밈과 우림이, 실제로 레위기에 등장할 때는 이것을 우림과 둠밈으로 순서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둠밈과 우림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이 둠밈과 우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둠밈과 우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판결 흉패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흉패 안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권한을 부여받았냐면 제사장이자 재판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지금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하며, 오늘 성경은 그들 가운데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백성으로 이들은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 가운데 어떠한 사명이 주어지냐면, 이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사명이 주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이 축복에는 사명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주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기업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그들의 기업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사명이 이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축복은 조금 특별합니다.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고 또한 그 말씀을 후대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그 사명이 바로 축복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족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여기서 보니까 사실 뭔가를 거두어드리거나 소산으로 거두어드릴 땅이 없는 지파임에도 하나님 무슨 축복을 하십니까? 풍족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지파가 레위 지파를 잘 섬기고 먹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업은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르지 않는 축복을, 그들 가운데 삶의 풍족함을 채워나가시겠다라는 것을 축복으로 주고 계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에 대한 축복이죠.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또한 제사장적 사명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함으로 나가야 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이것을 잘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과 동시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베냐민에 대한 축복이 이어지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맞추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요, 야곱의 축복과는 좀 비교되어 지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 27절에서 야곱은 베냐민을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을 하냐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축복으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곁에 안전히 살 것이다.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축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어진, 특별히 베냐민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전의 축복을 뒤바꾼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기를 또한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진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바로 두 몫의 축복인데요,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가 요셉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축복은요, 모든 땅이 요셉에게 풍족하게 주어질 것을 13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주어지는데요, 이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냐면 17절에 그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으로, 요셉 한 사람의 축복이 아닌 두 몫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이죠. 실질적인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실질적 장자로서의 축복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의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냐면, 이 장자의 축복은 구원의 날, 하나님의 그 약속한 날이 이르기까지 장자로서의 사명이 또한 주어진 축복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막중한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막중한 축복을 그들 가운데 또한 레위 지파와 비슷한 사명의 축복으로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12지파를 향한 축복 가운데 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떤 지파에는 축복이 아닌 듯한 축복도 있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와 요셉의 그 지파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부여되어지는, 유다와 같이 이런 사명이 부여되어지는 지파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아주 큰 사명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조금 작아 보이는 사명이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며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백성으로 사명을 위임받은 그 축복을
축복을 위임받은, 축복을 받은 백성인 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도로서 이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기억하고 온전히 복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한날 축복을 온전한 사명으로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그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